안녕하십니까, 고강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9차 재정을 설명하다가 아마 말았던 것 같은데요. 초선부터 사선까지 설명을 했고, 오늘은 이제 공입처, 또 시깁처, 무소유 입처, 비비상 입처, 그 다음에 상수멸에 관해서 설명할 차례인 것 같아요. 우선 저번에 했던 것들을 잊어먹었을 수 있으니까 대충 짚고 넘어가자면, 부처님이 말하는 선정은 그 외도의 선정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말할 때 정정이라는 말을 쓰죠. 바른 선정이라는 말을. 만약에 외도의 선정과 같았다면 바른 선정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중에 바를 정자가 나오는 바르다는 말이 있을 때는 요거는 부처님이 다른 외도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 속에 바를 정자가 나오지 않는 선정에 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외도의 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전이 자바암경 17권 474경에 보면 지식경이라는 경전이 나와요. 이게 수행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초선 정수시에 언어가 정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선을 바르게 느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외도들의 선정에 있어서는 이생이라고 그러죠. 떠나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그 다음에 기쁨, 이런 것이 초선의 정의인데, 그게 외도들이 생각할 때의 초선의 정의에 있어서 이생이락은 자기가 모든 외부의 인연들을 다 끊고 오로지 그 대상에만 집중할 때 생겨나는, 그래서 대상을 외부의 다른 대상들을 의 문제들을 떠나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딱 집중했을 때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부처님은 여기서 이제 떠나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은 맞지만, 그것이 그 대상이 뭐냐면 초선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떠나는 대상은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초선 정수시에 언어 정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 정멸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사유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세상을 조작하는 것은 세 가지로 조작된다고 말했죠.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아마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면 몸으로 조작되고요, 언어로 조작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 조작됩니다. 이 세 가지로 조작되는데 가장 먼저 소멸하는 것이 언어로 조작된 것들이에요. 이 언어로 조작된 것들은 항상 서로 대립된 의견을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있다는 없다라는 말에 의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좋다는 말은 싫다는 말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말하는 것이 언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런 상반된 개념의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하게 되면.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는 선한 것, 이쪽에는 악한 것. 그러나 실제로 보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은 항상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을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언어로 사유하게 되면 언제나 그렇게 이것은 선한 쪽, 이것은 악한 쪽,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 저 사람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이런 식의 사유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어떤 캐릭터로 규정 짓죠.
그러면 그 캐릭터로 규정 짓고 나면은 그것을 보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평상시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캐릭터로 상대방을 지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인 거죠. 그래서 언어가 정멸되면 첫 번째 대립된 생각을 떠나기 때문에 그 싸움이 멈춰지게 돼요. 이게 초선 정수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선 정수시에서는 그 각관이 정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선정에서는 각과 관이 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다고 하는 이게 각이죠. 감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본다고 하는 그것이 그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각하고 실제로 본다고 생각해요. 그 대상을.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내가 느끼는 감각은 그게 실제로 느낀 게 아니라 조작된 감각이고 또 대상을 보는 것도 조작되어서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수시에는 이렇게 각과 관이 그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선에서. 그 다음에 3선 정수시에서는 희심이 정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도 또 내가 보고 있는 그 대상도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당연히. 야, 저거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겠죠. 욕망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선 정수시에는 출입식이 정멸한다 그랬어요. 출입식이라는 거는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는 호흡이 정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당시 호흡과 우리 현대 호흡은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다른 경전에 의하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다른 경전에 의하면 출입식에 대해서 안나빤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부처님이 그 출입식하고 있는 그것은 신구의 삼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 호흡과 또 그다음에 부처님이 생각한 호흡은 대상과 내가 이원적인 개체로서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하고 소통이 일어나고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 있다는 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번뇌는 4선까지 가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입처에 가게 되는데요. 요때까지는 이제 출입식이 호흡이 소멸하지만 공입처에 가게 되면 입처죠. 여기서는 이 처라는 말이 아야따나라는 말에 대한 번역인데 이 아야따는 가상의 공간이에요. 원래의 아야따나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우파니샤드 시대에서는 그 아트만이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4개의 아야따나를 말해요. 가상의 공간에 그 자아가 발견된다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볼 때 자아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눈으로 뭔가 보고 있을 때 눈에 보고 있는 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그 아야따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아야따나가 있어요. 가상의 장소가 있어. 거기에 자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을 때 그 눈에 있는 그 아야따나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아트만이. 그래서 이런 식의 아야따나가 4군데가 상정이 돼요. 그런데 비해서 부처님은 아야따나를 6개를 말해요. 근데 이것은 각각의 감각의 기능별로 해당되는 아야따나이기 때문에 이게 6개의 아야따나를 말하고
부처님이 처음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라문이 지나가면서 그대가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관한 얘기를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일체는 12입처라는 말로 얘기했을 때 아니 무슨 얘기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야따나는 4개밖에 없는데 무슨 12개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대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의 그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설법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아야따나는 6개의 입처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감각 기능의 색성향 비촉법이라고 하는 6개의 외부 대상이 하나의 조로, 그래서 안과 색이 묶이고 그 다음에 그 이와 기와 성이 묶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6개가 하나의 단위로 쌍쌍이 묶여서 6개의 아야따나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입처라고 부르고 번역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처라고 그냥 번역한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근본이라는 말로 근본 본자로 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본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근본에서 나왔다는 의미에서 그 선사들은 본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면목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본에 해당하는 것이 이 12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떠나지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외도들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선에 가서 공입처에 갈 때 생각을 확장해가지고 대상에서 니미따가 일어나면 그것을 잘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에 점점 확장해서 이 공간 확장을 시켜서 공무변처를 만들죠. 온 세상이 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그거를 그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선정을 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은 공무변처가 아니라 공입처라고 지금 여기 번역자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공무변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공입처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처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선 이제 공입처가 정수시에 때는 그러니까 바르게 이제 느껴질 때는 이때에 가서 이제 색상이 정멸한다 그랬어요. 공입처가 바르게 느껴질 때는 색상이 정멸돼요. 우리가 실제 대상의 색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실제 존재한다는 그 생각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공입처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반드시 공간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우스가 하나 있는데 이 마우스에 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이 마우스의 공간을 내가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그런 식의 사유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도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누가 만들었냐면 내외입처가 만든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내외입처가 만들어낸 공간이 가짜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느낀다면 뭐가 소멸하겠어요? 그 공간에 존재한다는 색들이, 그런 색의 그 이미지들이 소멸되겠죠. 당연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냐? 아니에요. 보여요. 다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라는 생각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공입처에서는 이렇게 색상이 소멸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입처의 그 선정에서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시깁처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인식작용에 의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다 안에 있는 나야따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식작용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작용만이. 그러면 인식작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인식작용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데서 모티브가 돼서 나온 생각이 뭐냐면 그 대승에서 그 유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유식 사상이 이 시깁처의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다 오로지 다 인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식되고 있다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깁처가 바르게 느껴질 때는 공입처의 생각이 소멸돼요. 여태까지 공간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그 입처도 결국 인식작용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공입처의 생각이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깁처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무소유 입처가 되죠. 그러면 적어도 인식이라고 하는 이 인식작용은 적어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내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에서 떠나게 돼요. 그게 이제 무소유 입처가 되죠. 그래서 시깁처의 생각들이 그 이미지가 이때는 무소유 입처에 가게 되면 시깁처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소유처에서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그렇다면 무소유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공간과 내가 그다음에 이 인식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인가 아닌가의 생각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때에 그 무소유처,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요때는 이거를 이제 비상 비위상 입처라 그래요. 이거는 상상도 아니면서 상상이 아닌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각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의 선정 상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비상 비위상처가 우리 선정까지 가게 돼. 이거는 벌써 인식의 단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끝나냐?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비상 비위상 입처를 넘어선 상수멸의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정점인데요.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은 언어에 대한 굉장한 관찰력이 좋으신 분이고 언어를 함부로 막 쓰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쓸 때 반드시 순서를 지키면서 써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도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해요. 순서적으로. 근데 이것을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죠. 상수멸로 돼 있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수상멸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수상멸이 되었다고, 수와 상이 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상수멸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 대상이 항상 상으로 드러나요. 상이 안 드러나면 생활이 안 되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촉이라고 하는 3, 4화합이 일어나서 12연기에서 보면 3, 4화합이 일어나서 촉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느낌이. 그때 상과 사가 함께 드러나요. 그러니까 상과 사는 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상 속에 이 우리가 대상이 무엇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이 상 속에 느낌이 항상 함께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항상 하게 되는데 이 느낌들이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멸해요. 그러면 이때는 대상은 보이지만 그것에 가지고 있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사라지니까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으니까 갖고 싶고 싫으니까 버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신명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지도는 무난이라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유염간택, 오로지 간택함만을 꺼린다고. 그런 말 나오죠. 선사들도 지금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상수멸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대상을 보면 좋으면 갖고 싶고 싫으면 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실제 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모니터에 드러나고 있는 스크린에 드러나고 있는 대상이라고 내가 볼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탐닉하거나 싫어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극한 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간택함만을 내가 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버리려면 이 대상이 환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부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내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이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상과 내가 마치 단 하나인데 두 개처럼 드러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 대부분의 많은 사상들은 이 두 가지의 일원론이 아니면 이원론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럼 일원론일까요? 이원론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항상 여기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존재한다 하는 기본 가정 위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기본 가정이 잘못됐다면 일원론이든 이원론이든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하는 생각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함께 드러나요. 내 입처와 외입처는 안이비설신의 입처와 색성양 미촉법 입처가 쌍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내가 보인다면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대상이 그래서 내가 대상이 안 보고 있으면 내 의식도 함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쌍으로 함께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구차재정을 통해서 우리 인식 단계가 그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상수멸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다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구차재정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레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차재정은 선정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 해탈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단계가 8번의 해탈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차재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구차재정이랑 같은 말인데 각각이 선정이 하나씩 올라갈 때 추가될 때마다 해탈이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방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는 한 방에 끝낼 수도 있고 차근차근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방에 끝내면 그냥 한 방에 알아하니까 되고 차근차근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수다원과 사다음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해탈의 과정을 거치는데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해탈을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이제 8해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거는 이제 중화암경 제24권 97번 경인 대인경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수행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대인경에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난아, 8가지 해탈이 있다. 무엇을 8가지라고 말하는가? 색으로 관찰하는데 이것을 제1해탈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말이 참 진짜 이해 안 되죠. 색으로 관찰한다니. 성철 스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산시산, 그 다음에 수시수, 이게 이제 선사들이 그 많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일어나야 되는 해탈이 이거예요. 우리는 색을 색으로 못 봅니다. 우리는 실제 대상을 실제 대상이라고 여기지 그것이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색으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 대상이라고 여기지 그게 실제의 대상이 아닌 신호를 해석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본래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그런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그냥 나만 그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고 아니면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하고 본래 그 세상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시산 수시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탈이 제1해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탈은 제2해탈은 뭐냐면 내무색상 외관색 그랬어요. 안에는 그 상이 없어.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색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2선정과 같은 건데요. 두 번째 선정과 같은 건데 이 말은 각과 관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감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본다고 하는 생각이 여기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해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탈은 청정한 해탈의 몸이, 즉 여기서는 이제 해탈신이 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정해탈신을 작증 성취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해탈이라고 하는 해탈한 모습이 뭐냐면 그 선정의 상태에서 죽는 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이 잘못된, 그릇된, 오염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오염된 그 해탈의 몸을 깨끗하게 바른 생각으로 정화해서 보는 것이 정해탈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이해된 바른 해탈신이 작되는 거예요. 작된다는 말은 그런 해탈신의 설명을 누구한테 들어요? 부처님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이 생각대로 우리도 지어야 돼요. 아, 그런 해탈신이 있구나 하고 짓는 것이 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증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해야 돼, 스스로. 그런지 아닌지. 그렇게 해서 증명되고 나면 성취되겠죠. 증명되면 성취돼요. 그렇게 성취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체화되는 거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취되고 나면 그 속에서 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작증 성취유죠. 해탈신이 잘못된 해탈신에 대한 생각을
정화해서 그래서 바른 해탈신의 모습을 나도 부처님한테 듣고 그것을 지어서 증명하고 그것을 체화한 다음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 상태로 사는 것. 이게 이제 제3해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일체의 색상, 일체가 여기서 이제 그 도라는 말이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도를 건널 도자로 해석을 하는데 건널 도자는 앞에 물수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도일체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도자는 온도할 때 이렇게 무언가 나누어서 그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도라는 말은 헤아린다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헤아린다고 읽을 때는 헤아릴 탁자로 읽거든요. 근데 원래 이 도자라고 하는 글자가 그 커다란 건물을 돌을 탁 던져가지고 손으로 던져서 얼마큼 큰지를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것이 색의 상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일체고액이란 말은 일체가 고통과 액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헤아렸다는 말이지 그것이 일체가 고통과 액난을 뛰어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번역을 할 때 쓰였던 일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도라는 말이 대부분 다 물 건널 도자가 아닌 다음에는 다 헤아린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따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체가 색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서 존재하는 대상의 상상을,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멸하고 약간의 생각마저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이제 무량공처라는 거예요. 무량공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대상 속에 우리가 공간 속에 대상들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들을 싹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공간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네 번째 해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네 번째 해탈이 일어나면 무슨 게 되겠어요? 공입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공입처에서 다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나한테 그러면 공간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인식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해탈되게 되면 해탈이라는 말은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다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무량한 인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무량식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을 무량식처를 어떻게 해요? 성취유예요. 그것도 성취해서 내가 그 속에서 논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해탈이 일어나면 해탈된 상태에서 다시 그 밑에 해탈로 갈까요? 안 가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선정에서 들락날락하고 이런 선정은 없어요. 무량식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해탈이 일어나면 무소유처가 되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에서 또 해탈이 일어나면 비상 비비상처가 생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해탈하면 8번째 해탈이 되겠죠. 그럼 8번째 해탈이 되면 이때 이제 누진이 됐다고 하는 사람, 모든 것이 누진이라는 말은 원래 아사와가 자인하교에서 쓰던 말이 아사와인데 그 아사와를 번역한 말이 물 흐를 루자 우리 샌다 이런 말로 쓸 때 그 루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아사와가 번뇌라는 말로 전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무언가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이 번뇌가 완전히 다 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 그래서 재누진지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
그러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죠. 구차재정에서 상수멸정이 되는 단계가 상 속의 느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워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번째 해탈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누진이 되어서 그에게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를 아라한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라한과 부처는 어떻게 다를까요? 깨달으면 다 아라한이 돼서 다 이렇게 번뇌가 다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남에게 설명하는 능력은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의 큰 차이점은 대상을 교화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왔든 간에 다 그를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우리는 해탈해서 번뇌는 사라질 수 있지만 다양한 경험과 많은 것들을 사유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죠.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가서 빠르고 쉽게 번뇌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중생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탈로 가게 하는 데는 많은 경험이 쌓여진 사람은 그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자기가 간 길만 아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부처님과 아라한의 큰 차이점이죠. 깨달음 상태는 똑같은데 제도의 능력치가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해탈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누진되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그 괴로움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깨달음에는 이런 8가지의 해탈과 구차재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한 것이 뭐예요? 자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해야 돼요. 스스로 증명해야 돼. 그 다음에 증명했다면 한번 내가 봤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체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체화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의 8해탈과 구차재정을 배운 것은 어디까지 한 거겠어요? 이렇다고 하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증명까지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성취해야 되겠죠. 성취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해요. 방법을 부처님은 어떻게 제시하셨는가에 관한 얘기가 다음 그 강의에서 지속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